자, 우린 14절 이후부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절은 뭡니까? 15절의 핵심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7절에는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토가 굳어져. 자, 그렇다면은 이제 17절의 중심이 뭐겠습니까?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믿음의 차원을 좀 다양하게 사실 봐야 돼요. 이 믿음은 사실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그러지만 이런 믿음은 굉장히 광대하고 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영역은 굉장히 깊고 크고 아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믿음 생활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울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은 믿음으로 어때요?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사실은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 속에, 즉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여기서 계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만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그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어때요? 교제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때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훨씬 더 어때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믿음으로 저들이 어때요?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일단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믿음은 자기 암시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에게 어떤 확신이 부족하거나 어떤 자기에게 어떤 믿음이 부족했을 때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확신을 준다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약하니까 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기운을 내게 하려고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주입한다거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최면술이나 아니면 어떤 정신요법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정신적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이 못 됩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예를 들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크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믿음을 좀 크게 키우자. 내가 지금보다 믿음을 좀 많이 키워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자. 물론 그 생각이나 의도는 좋지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한 누구도 그 믿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나는 믿음에 있어서는 이제는 신경 쓸 거 없어. 나는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신경 쓸 거 없어. 이제 난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됐어. 이제 더 이상 그것 가지고는 나는 이제 뭐 신경 쓸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 들어온 이유,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들어온 이유부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왜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온전하게 믿는, 즉 이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그것으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장식이 되어서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장식을 달고 그냥 멋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제 뭐예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 강장제도 될 수 있고, 믿음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는 안경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은 우리에게 어때요? 굉장히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쓸 때가 많고 활용할 때가 많은, 정말 이 믿음 하나만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것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어때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을 그냥 하나의 장식품, 그냥 믿음을 하나의 그냥 소도구, 그냥 작은 어떤 액세서리, 그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요. 그 대신 뭔가 좀 다른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뭔가 다른 대단하고 뭔가 엄청난 것이 혹시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불필요하고 또 시간 낭비, 잘못된 것에 너무나 많이 어때요? 그의 신앙에 허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돼요. 마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음을 위해서 주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속에 어때요? 풍성하게 계시게 하시옵소서. 더 예수님을 생생하게 알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정말 마치 예수님께서 진짜 내게 나와 아주 친밀하게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발 예수님을 그 정도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아직도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젠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내내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기까지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어때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쫓았어요. 믿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곳곳에 저들이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그들 자신도 아마 인식했을 겁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믿음이 어때요?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했고 저들은 그 믿음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광야에서 굉장히 낭패를 많이 받았어요. 12 전탐꾼이 가나안에 미리 정탐을 보냈는데 그중에 2사람 외에 나머지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미 믿고 그 가나안을 봤어야 되는데 어때요? 저들은 가나안에 가니까 너무나 도무지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보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저들이 갔다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정탐 보고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2사람은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저들은 자기들이 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저곳은 우리의 것이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2사람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저들은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저들은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역사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 10사람은 어때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한다. 나는 그러니까 신앙 생활한다. 신앙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은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계까지만 하나님을 믿지 그 한계를 벗어나서는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실제로 어때요? 그 왕 앞에 나갔을 때 어쩌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각오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탄원을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에스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될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해서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어려운 일입니다. 괜히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냥 안 되는 이유만 100가지 1000가지를 된다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겠지만 혈통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거의 대부분이 너무 참 그 믿음이 보잘것없어요.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 고백이 없었겠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못 들었겠어요? 저들이 다 복음을 듣고 저들이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저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보다 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어때요? 확고하게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일시적인 방문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진을 친 자리에 딱 자리를 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너희 심령 속에
확고하게 예수님이 자리를 잡고 그분이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이끌고 너를 지도하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너의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일시적인 손님, 방문자로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매사에 몇 때요 예수님과 친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서 의논을 드리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계시면은 우리는 그분이 어때요? 모든 일에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상담자이시고 그분이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분이 내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도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위협이나 세상의 위협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나와 연합하고 나와 동거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나는 이래서 신앙생활을 하기 좀 어려워요. 나는 이래서 예배 나오기 힘들어요. 나는 이래서 기도하기 어려워요. 나는 이래서 그런 어떤 핑계도 사실은 그는 참 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스스로 완전한 믿음 생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매사에 예수님에게 기대고 예수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에게 그냥 맡길 거다라고 하는 용기.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무모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보면은 아무 대책도 없이 야, 너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될 때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도 예수님께서 참으로 나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한 그것은 가장 좋고 가장 큰 대책을 이미 한 거예요. 나머지는 자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겨요.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하게 있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해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 내 중심에 계시는 내가 어떻게 내가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고 건방질 수 있고 잘난 척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대단한 척할 수 있고 그건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을 모시고 있으면은 그 왕 앞에서 전부 다 굽신거리고 왕을 두려워하고 그 왕을 높이지 어떤 신하가 왕이 있는데 그 앞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왕보다 높은 척을 하겠으며 왕보다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그런 신하가 어디 있겠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때요? 오늘 이 기도처럼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거하시는 그런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날 구원하셨어. 난 이제 구원받았어.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그게 기도했다면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야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굉장히 불리했어요. 왜 불리해요?
일단 숫자도 적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방 천지가 우상이 가득했어요. 또 사방 천지에 이교도들이 가득했어요. 또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습니까? 어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믿는 아주 이상한 종교, 아주 그 종교를 믿는 아주 이상한 집단이다. 아주 굉장히 혐오스럽게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불리한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그리스도교가, 결국 그 기독교가 로마를 어때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예? 결국은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연속으로 그렇게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 안 돼.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로마 제국에 유익하다는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국교로 삼은 거 아니에요. 국교로. 그만큼 이 초기의 기독교는 어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은 하나같이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들은 진짜 살았던 거예요. 그 시대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껍데기만 두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도, 뭐 예배당이 많아도, 교회가 많아도 이 악한 세대와 세상에서 별 유익, 이렇게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솔직한 얘기로 좀 웃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건 우리 기독교지만 저는 항상 그게 좀 뭐냐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기독교 대회를 한다, 무슨 기독교 행사를 한다,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했을 때 어떨 때는 그래요. 물론 그게 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게 세상하고 무슨 상관일까? 세상은 아무것도 신경도 안 쓰는데, 세상은 아예 기독교라고 하는 거 인식도 안 하는데. 근데 초기 기독교는 오늘날 무슨 대규모 부흥 집회를 한 적도 없고, 큰 상암 올림픽 경기장, 축구 경기장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부흥 기념대회를 하지도 않았고, 빌리그레암처럼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놓고 전도대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적대적이고 불리한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강력하게 이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쳐갖고 어떻게 결국은 교회가 그렇게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겠는가? 그건 뭐겠습니까? 어떤 돈의 힘이겠습니까? 정치적인 힘이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힘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죽겠다고 해야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니죠. 나는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복을 받고,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만사의 형통이 되고, 믿음을 이용해서 질병이 낫고, 믿음을 이용해서 어쨌든 우리는 항상 그런 메시지만 너무 많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마치 그런 용도로만 쓰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실제적인 믿음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데 필요한 게 사실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는 순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생생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그는 어떤 것도 핑계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자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금 우리 시대에 유행하는 이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그냥 자기 확신, 자기 암시,
어떻게 보면 또 더 나쁜 이교도들의 믿는 귀신의 믿음일 수도 있고 아주 나쁜 그런 형태가 너무 불순물이 많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매달 매 시간 우리 인생 전체에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일에 아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끌어당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발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에도 낙심을 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성도에겐 실망이라는 게 없어요. 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만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우리를 버리진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또 때때로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이유로도 잘못될 일도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도 않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어때요?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온전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괜찮아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냥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불편할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산다면 또 많은 환난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환난도 있을 거고 적대적인 상황도 있어요.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증오하는 세력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겁이 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지 말자. 그냥 적당하게 하자. 야, 너무 광신적으로 믿으면 안 돼. 그냥 적당하게 믿자. 그게 우리가 아마도 좋은 지혜로운 믿음일 거야. 여러분 그렇게 구렁이가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슬금슬금 넘어가면은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앞에 벽이 있고 담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던가 믿음으로 그 벽을 부숴버리던가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자꾸 소극적으로 도구로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잘 활용하면은 그 믿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 했어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저들이 무슨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천재도 아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저들이 믿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그냥 죽으려고 하고 저들은 굶주리려고 하고 저들은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려고 저들이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저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어때요? 세상이 가지고 놀기 좋은 신자예요. 세상이 이래라 하면 어느새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래고 마치 꼭 서커스장의 곰이 그 등치 큰 곰이 그 조련사에 의해서 춤도 추고 공에 올라가서 제주도 피우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갖고 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막 힘이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끼리는 큰 소리 뻥뻥 치고 근데 밖에 나가면 전부 다 어때요? 쥐새끼가 돼가지고 겁이나 내고 자기가 있는 그 영역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 직장에서는 자기의 믿음의 믿은 대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밖에 나가면 입도 꿈쩍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못하겠습니다. 나는 계명을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계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냥 그럴 때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이니까 그냥 이 정도만 믿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냥 그런 정도의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참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께서 생생하게 너희 중심에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좌지우지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면 좋겠다. 바로 지금 그거예요. 제가 가장 쉽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서 야, 너 이 불 가운데로 가라. 너 이 물 가운데로 가라. 그럼 예, 주님. 제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 여기를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이 편할 것 같으니까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시죠. 매사에 그래. 매사에. 그러면서 믿는다 그래요. 바울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너희를 좌지우지해야지 너희가 예수님을 좌지우지면 안 되고 또 예수님을 그저 잠깐 손님이나 되는 것처럼 그저 잠깐 모셨다가 항상 나머지 시간은 다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그저 잠깐만 내 주인이 된 역시 그것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참 잘해야 돼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믿음 생활을 자꾸 핑계를 대요. 이래서 믿음 생활 하기 힘들고 이래서 기도 생활 하기 힘들고 이래서 뭐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면은 자꾸 핑계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핑계가 줄어들진 않다. 그러니까 좀 우직하게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요.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 불가능한 상황도 믿음으로 자꾸 이겨내고 안 좋은 상황도 믿음으로 자꾸 부딪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진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을. 에? 그러니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을 하겠어요? 믿음에 온전해. 사실 믿음에 관한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너무 잘못하고 있고 이 믿음이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믿음,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 수준만 알지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무 캄캄해요. 너무 캄캄하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줄 알아도 다른 데서는 믿음으로 살 줄은 믿음으로 죽을 줄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세속적. 그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너무 깊숙이 와버려요. 너무 깊숙이 지금 적용이 돼버려서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잠깐 사람을 그저 차지하고 그저 잠깐 그저 사람들과 즐기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을 그 사람 전체를 다 예수님은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사람 전체를 소유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의 주님이 되어주시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우리의 입장을 드러내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내가 복종하고 그분 앞에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분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 편리한 시간대에만 예수님을 활용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려움도 많죠. 그러나 그 어려움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런 허황된 꿈을 꿔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게 비정상이지 어려움이 많은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싫어하죠. 그러면서도 또 믿음은 크길 원하죠. 그것도 역시 앞뒤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크려면 큰 어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중심에 깊이 그분이 우리를 차지하시면은 우리는 그만큼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만큼 좁은 길, 그만큼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없이 내 믿음이 커지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황당하고 너무나 근거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자신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자, 바울은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나갑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 이 믿음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폭력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광신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거친 게 아니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칭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데 믿음을 자꾸 쓸 수도 있어요. 로마 천주교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의 믿음 보십시오. 그들도 자기들이 말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한 개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사회를 무질서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믿음이 있어요. 물론 그 믿음은 전부 가짜들이에요. 그러나 자칫 우리 기독교의 참된 믿음도 가짜로 더럽힐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을 때.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엄청난 대단한 능력과 지식과 모든 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깊이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진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깊이 기초를 세우라는 얘기죠.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기초는 어때요? 역시 동일하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기초를 그냥 무슨 2, 3층 건물 짓듯이 기초를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 건물은 그냥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깊이 기초를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로 우리의 믿음이나 그 믿음을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히려면 어때요? 그것은 그만큼 어때요? 뿌리가 받고 터가 굳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고 또 우리의 사랑이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예. 사실 제일 힘든 게 사랑이죠. 그렇으나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어때요? 장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흉측한
아주 흉측한 괴물이 되거나 아주 잔인한 무기가 되어서 오히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폭력자가 되고 남을 해치는 자가 되고, 그런 사람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해요. 또 세상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 때문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욕을 먹고 우리 교회가 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그 믿음이 어때요? 가장 아름답고 보기 좋게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세상이 야,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구나, 따뜻하구나, 좋은 것이구나. 아, 우리도 저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다,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뭐가 형성이 됐습니까? 기독교가 혐오스럽게 됐어요. 이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혐오스러운 기독교로 사실은 어때요? 참 이 세상에서 더럽혀졌어요. 이 은사주의자들은 어떤 강력한 믿음의 능력을 추구하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뭐 부를 가져오는 능력. 그들은 굉장히 아주 그 믿음을 굉장히 강하게, 아주 파워 있게, 그 믿음을 엄청나게 아주 대단하게 그 믿음을 형성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그 믿음에다 입히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어때요? 그냥 여기저기 온 사방 천지를 어때요? 휘짓고 다니면서 무너뜨리고 문제를 발생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히려 더 어때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의 믿음은 그래서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절대 부러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이 그 이상한 믿음, 어떤 은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뭔가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이적,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에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사랑으로 감싸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때요? 따뜻한 거예요. 그 믿음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습니다. 그 믿음은 그 믿음이 있는 곳은 화목이 이루어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싸움이 없어집니다.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옷을 입은 믿음이 있는 곳이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축복된 곳이에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장식하고 우리의 교회를 장식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장식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옷을 입지 않은 그 믿음으로 무장한 이 은사주의는 교회를 흉측한 사이비 집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사주의는 절대로 정상적인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들이 아무리 주여 삼창을 하고 저들이 아무리 기도의 권능으로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고 저들이 기도의 권능으로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온갖 대단한 일을 해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악령의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은사주의적인 믿음을 일으켜서 세상을 막 정복해라.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그렇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실 믿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알고 그 믿음을 잘못 활용한 것 때문에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것이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때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사랑만 있으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포장된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사랑의 옷을 입지 않은 믿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괴물의 믿음이 돼버려요. 오늘 이 17절의 기도는 짧은 한 구절이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못해요? 우리를 좌지우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로 갈 수 있게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순종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고, 어느 영역에서나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사랑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진짜 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상 것으로 너무 많이 포장을 해놨어요. 세상 것으로 굉장히 힘있게 해놨지만 정작 그 내부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진짜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 내부는 거의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시대는 다시 믿음을 세워야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만약에 종교개혁을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개혁을 얘기해야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보다 다시 성경적 믿음으로 이렇게 다시 개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유행하는 믿음, 그 유튜브에서 수많은 그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 믿음은 거의 다 그냥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자기 성취를 위한 믿음, 어떤 인간적인 인간 교제를 하는 믿음, 처세술의 믿음이에요. 전부 다 처세술의 믿음이라. 처세술의 믿음. 거의 대부분이 다 처세술의 믿음이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처세술의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주 있게 기교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사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살아있는 생명,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제발 이 믿음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앞으로 종종 틈틈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믿음은 분명히 거의 대부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어디 근본도 없는 세상의 영이 가르쳐준 이상한 믿음을 사실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적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성경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여 저희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고 토가 굳어져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